오늘은 삼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엔 삼손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또 전쟁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 하나하나를 잘 정리하지 않으면 삼손에 대한 이해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삼손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 이야기를 한마디로 한다면 약점과 문제가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또 좀 더 요즘 말로 해서 하나님의 하드 캐리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삼손에 관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삼손 시대에도 역시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앞선 세대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사사기 13장 1절에서 우리는 이전 세대와 비교할 때 두 가지 특이 사항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는 바로 40년간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족속에게 가장 긴 시간 동안 압제를 당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가장 오랫동안 압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공격을 당하지만 않으면 이방 족속의 그 통치가 전혀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통치를 오히려 이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그 안에 안주하며 살았다. 이것이 바로 삼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삼손에 대한 특이점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삼손의 태어남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먼저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누아라 나옵니다. 그러나 삼손의 어머니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특징 몇 가지 살펴봅니다. 먼저 2절입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삼손은 잉태하기 전부터 이미 사사로 선택된 인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다른 사사들은 다 사사로 세움받은 이후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을 시작하되 마무리 짓지를 못합니다. 블레셋으로부터의 독립은 바로 사무엘 시대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손에게 있어서 구별되는 특징은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이란 일정 기간 혹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약하고 그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나실인의 의무가 민수기 6장 3절에서 8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것이 나실인의 의무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바로 이 삼손은 나실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타락한 사사임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과 관련된 세 명의 여인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떤 여인과 결혼을 했고 또 어떤 여인과 사귀었고 하면서 그 여인 중심으로 블레셋과의 갈등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을 중심으로 삼손 이야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 명의 여인 가운데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였고 또 그 이후에 삼손의 행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먼저 이 삼손이 내려간 딥나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0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이 여호수아서 19장 40절에 보면 단 지파가 제비 뽑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43절에 보면 바로 이 딥나가 삼손의 고향인 삼손에 속한 지파인 단 지파의 땅이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원래 딥나는 단 지파에 할당된 지역이었는데 지금 삼손 시대에 블레셋이 이 딥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블레셋에 빼앗긴 딥나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블레셋 여자를 보고 또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로 간 것입니다. 즉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께 사사로 세움을 받았고 또 자신이 사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삼손은 태에서부터 사사로 세움을 받았고 아마 그 이야기를 부모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가 사사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즉 삼손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것이 삼손 이야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딥나의 사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삼손이 부모에게 말하자 그 부모가 그 삼손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사사기 14장 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결혼을 반대하는 이 부모에게 삼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와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것을 직역하면 내 눈에 보기 좋으니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기 좋다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눈에 보기 좋으니 내가 그와 결혼하겠소. 이게 같은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삼손으로 대표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보기 좋은 그 이방의 풍습을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모습을 보면 삼손은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 눈에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가장 세속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삼손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평가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을 우리가 그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가장 세속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볼 때 이 4절이 문제가 됩니다. 1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블레셋을 치기 위한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러한 큰 그림을 부모가 알지 못했다. 이것이 4절의 내용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삼손을 의로운 사사인지 혹은 타락한 사사인지 그렇게 평가 내리기가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4절의 주체가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즉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것이 삼손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반영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즉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왜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찾으셨습니까? 세번역 성경의 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들의 일반적 상황으로 보고 그 안에 안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계 속에 놓여 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떼어놓고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삼손을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우리가 앞서 먼저 살펴본 내용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이제 구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가장 세속적인 인물로 묘사되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입니다. 사사기 14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을 제대로 평가하는데 4절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듯 6절도 그러합니다. 자, 6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삼손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고자 고집을 피울 때 그 부모가 이 삼손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손과 함께 그 부모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데 가는 길에 삼손이 사자를 만났고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서 그가 이런 일을 했다. 그렇게 6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을까요? 마치 단순한 힘 자랑과 같은 이 사자를 찢어 죽이는 사건으로 인해 이제 삼손과 블레셋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단순히 사자를 찢어 죽이는데 여호와의 영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 일을 통해 이제 삼손과 블레셋의 관계가 악화되는 바로 그 일을 여호와의 영이 행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사의 본분을 망각한 삼손을 통해 이제 하나님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우리는 사사기가 사사라고 하는 한 인물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록하고 있음을 이것을 꼭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삼손이 혼인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내므로써 그것이 어떤 일들을 초래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목으로 수수께끼의 나비 효과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사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딥나에 있는 여인을 부모와 함께 가서 만난 이후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삼손과 그의 부모는 다시 이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로 가다가 삼손은 자기가 예전에 죽였던 그 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그 사자의 몸에 꿀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 꿀을 떠서 먹고 부모에게도 갖다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그 꿀을 떠서 먹었다 부모에게 갖다 드렸다 해도 될 것을 굳이 손으로 그 꿀을 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나시린의 규정을 삼손이 지금 위반하였음을 강조하여 알려주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후에 딥나에 가서 결혼식을 올릴 때에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한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면서 내가 낸 수수께끼를 맞추면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겠다. 못 맞추면 동일한 만큼을 나에게 주어야 한다. 이렇게 내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낸 수수께끼는 바로 이것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삼손의 행보를 따라왔기 때문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치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맞출 수 없는 이 수수께끼를 냈다 하는 것은 조금 공평하지 않은 그런 문제 같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수께끼를 낼 터이니 한번 맞춰 보십시오. 침침해서 앞으로 당겼다. 침침해서 앞으로 당겼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제 아내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압니다. 요즘 제가 눈이 침침해서 TV를 볼 때마다 한 30cm 이상 앞으로 당겨서 봅니다. 이렇게 제 상황을 알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절대 맞히지 못합니다. 그런 이것처럼 삼손의 이 수수께끼가 너무 황당한 거 아닌가? 그리고 내기하기에는 공평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삼손의 수수께끼는 나름대로 추리가 가능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것을 순서대로 읽지 말고 화면에 있는 것처럼 두 문장으로 보고 이것을 위에서 아래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즉, 먹는 자 중에서 가장 강한 자, 또 먹는 것 중에서 가장 단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먹는 자는 포식자를 의미합니다. 포식자 중에 가장 강한 것에서 먹는 것 중에 가장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이 무엇일까? 포식자 중에 가장 강한 것은 사자요. 먹는 음식 중에 가장 단 것은 바로 꿀이다. 이렇게 유추해서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삼손은 결혼식 하객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혹은 그들을 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수께끼를 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결혼식에 흥을 돋우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를 도저히 풀 수 없었던 하객들이 신부를 협박합니다. 그 답을 알아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고, 신부는 또 삼손을 꼬드겨서 그 답을 알아냈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또 아내를 협박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삼손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객들에게 분풀이를 하는데 이때 또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십니다. 사사기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은 수수께끼를 맞춘 대가로 베옷 30, 또 겉옷 30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바로 이 아내와 아내를 협박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여서 바로 겉옷 30벌 또 베옷 30벌을 마련하였습니다. 그저 삼손은 자기의 화풀이로 이런 행동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통해 블레셋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한 후 삼손은 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사기 14장 2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삼손이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자 삼손의 장인은 자기의 딸을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친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살펴볼 내용들은 삼손과 이제 블레셋 간의 그 갈등이 점점 깊어져 가는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고향으로 돌아갔던 이 삼손이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이제 그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나서 다시 아내를 보기 위해 딥나로 갑니다. 그런데 이미 장인은 그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이 크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둘씩 꼬리를 묶어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다 불태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과 그의 아내를 불살라 죽입니다. 삼손에게 복수를 하지 않고 삼손의 장인과 그의 아내를 죽이는데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그 힘을 두려워했음을 알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그의 화를 달래기 위해서 장인과 그 아내를 불살라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장인과 아내를 불살라 죽이자 더 크게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또 크게 쳐서 죽이는 그런 전쟁을 감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삼손이 매우 즉흥적이고 또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삼손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삼손이 의로와서 또 삼손이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며 폭력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신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갈등 구조 속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면 전쟁을 치를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사사기 15장 9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삼손 개인이 아니라 유다의 진을 치고 그들과 전쟁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다 지파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5장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지파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자, 유다 지파와 블레셋이 그동안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전쟁을 벌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가 우리랑 싸우려 하느냐? 그런 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번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적당히 어울려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바로 성도의 세속화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자, 이제 블레셋 군대가 가지고 있는 삼손에 대한 복수심을 유다 지파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파는 삼손을 보호하고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3천 명을 데리고 삼손을 찾아가 삼손을 꾸짖고 결박하여서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문제점 하나를 보게 됩니다. 블레셋의 억압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못할 만큼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억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억압된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을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화되어 있고 타락했다란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곳을 라만 레히 턱뼈의 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여러 명 죽일 때 늘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특별히 갑자기 임했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의 전쟁, 갈등 속에서 그들을 쳐부순 그 이야기들은 단순히 삼손 개인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삼손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사사기의 독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삼손의 한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손은 라만 레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6절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제가 내가라고 하는 그 단어에 강조 표시를 했습니다. 삼손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승리의 원천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면서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승리의 노래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드보라 사사의 노래입니다. 드보라는 승리를 거둔 후에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승리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급급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삼손의 한계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삼손의 기도입니다. 사사기 15장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삼손은 죽을 것 같은 갈증을 느끼자 비로소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갈증으로 죽을 상황에 되자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은 이스라엘의 위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 개인의 위기 앞에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삼손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사회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을 내 문제로 여기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나의 사소한 문제 하나 놓고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 오직 내 문제에만 몰입되어 있는 모습, 이것이 삼손의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삼손에게도 역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15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골에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삼손의 기도 속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줍니다. 여러분, 삼손의 기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또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런 신앙의 긍정적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위기의 순간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를 삼손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못했어도 자기의 죽고 사는 그 문제 앞에서 그는 세상의 다른 신을 찾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것이 삼손에게 있어서 긍정적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세상의 또 다른 권력, 또 세상의 강함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 나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의 내용을 말씀드림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 타락의 모습 두 가지입니다. 성도가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 첫 번째는 바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내용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동화되어 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모습을 보며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 켈러가 쓴 사사기 해설서의 뒷표지 표제어가 사사기의 내용, 특별히 이 삼손에 관한 내용을 잘 요약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흠이 있는 백성을 위해서 흠이 있는 백성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삼손 이야기요 사사기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흠이 있어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흠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 삼손의 두 번째 여자, 세 번째 여자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